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부 최재서 목장의 홍명훈 형제입니다. 먼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것이 저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다 보니 교회는 저에게 놀이터였으며 때로는 교회가 집이라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제게 큰빛교회는 지극히 일상적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축복을 가끔 저는 깨닫지 못하며 가끔 느끼던 그런 감사도 익숙함에 잊어가곤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즐거움과 편함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초등학교 때 씻으라는 말씀에는 항상 있다가요, 이것만 하고요 라며 결국에는 씻지 않는 그런 생활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초등학교 때 저는 참 꼬질꼬질하게 다녔습니다. 당연히 학교에서 친구들은 저를 점점 멀리하였고 저는 자연스럽게 왕따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지도 몰랐기에 그저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는 쉬는 시간보다 수업 시간을 더 좋아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면 친구들은 저를 욕하고 때리며 장난감 삼아 놀았고 저의 쉬는 시간은 그런 것들을 피해 다니면서 도망 다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불행히 지내다가도 주말이 되면은 저는 교회를 갔습니다. 저에게 교회라는 정말 큰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학교에서 낮아졌던 저의 존재감을 주일학교를 통하여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축복이 중학생이 된 후에는 이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괴롭힘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고 이제는 수업 시간마저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부방을 다니긴 했지만 또래 친구들과의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저의 상황마저 숨겨야 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분위기에 휩쓸려 탈선이랑 어리석은 선택을 했고 학교에서 잘 나가는 학생인 양 행동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맞고 다니는 왕따면서 학교 밖에서는 여기저기 침을 뱉으며 다니고 담배도 피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학교에서의 제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했고 언제 들킬까 항상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저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던 친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친구는 부침성이 무지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도 잘 나가던 친구였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따돌림을 당할까 두려웠던 저는 그 친구를 무작정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저에게는 많은 친구가 생겼습니다. 매일매일 불안했던 저는 학교에서 저의 존재를 들키지 않고 친구들과 대화하며 떠들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정말 새로운 삶을 사는 듯한 기분이었고 학교에 가는 것이 설레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 안에서는 무엇인가 계속 어긋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학생 이후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믿음 생활에는 이미 멀어져 있었고 친구들과의 만남은 항상 즐거웠지만 알지 못할 불안함이 있었으며 헤어지고 나면 허무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유를 몰랐던 저는 그저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이 생겼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순간의 즐거움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뒤로한 채 친구들 만나 담배를 피우고 PC방, 노래방, 술집까지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졸업을 하게 되고 공부와 담을 쌌던 저는 대학을 포기하였습니다. 부모님께 받는 용돈과 간간히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두 PC방에서 쏟았고 하루에 짧게는 6시간, 길게는 13시간 이상을 PC방에서 게임만 했습니다. 매일 낮에 잠을 자고 저녁에 활동하는 밤낮이 뒤바뀐 삶을 살았습니다. 때문에 눈뜬 시간은 공허했으며 눈 감으면 지난날의 상처들과 그리고 존재의 공허함이 뭉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함을 쏟아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군대를 가게 되었고 쌓였던 문제들은 군 생활 동안 저를 올가매었습니다. 자대 전입 초반에 저는 목소리가 크고 덩치가 커서 선임들이 매우 기대하던 신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PC방만 전전했던 저에게 군대의 고된 훈련과 작업은 근육과 관절의 무리가 되었고 또 어렸을 때부터 운동과 담을 쌓았던 저의 체력은 바닥을 기었습니다. 점점 병원 진료를 받는 횟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아픈 척을 하고 있다든지 힘든 작업을 안 하려고 저런다든지 이런 소문이 펴졌고 저는 군대에서 또다시 왕따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 때는 그래도 하고 하면서 집에 도착하면 그때 비로소 자유로워졌는데 군대에서는 모두가 항상 함께였고 자유로운 공간도 없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힘든 상황에서 저는 결국 그냥 내 편한 대로 내 성격대로 살아야겠다 포기하는 마음으로 누가 뭐라 하던 나부터 살고 봐야지라며 이기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생각과 동시에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항상 힘든 상황에 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고 고립되어 있던 저를 더욱더 깊은 고독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결국 정신과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아 부대 전투를 하게 되었고 전출간 부대에서는 그래도 다행히 여러 도움들 덕분에 잘 적응해서 분대장 임무까지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속에서 본질적인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을 아주 사소한 것부터 미친 듯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다 보니 제가 좋아했던 것들 뒷면에는 누군가가 좋아했기 때문에 같이 좋아했던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별해가며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또 그런 시간들이 지나다 보니 조금씩 일상이 회복되는 듯 했으며 점점 자아라는 틀이 잡혀나갔습니다. 조금씩 마음의 안정이 될 때쯤 교회에서 저에게 보내주던 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그 일병 시절 때부터 지속적으로 매주마다 오는 주보였습니다. 불현듯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은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에 초점을 두었던 저에게는 자기만족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삶의 이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만족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을까라는 단순한 의문에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그때는 무시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매주 오던 편지를 단 한 번 심심해서 열어본 적 외에는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내주셨고 보내지 않으셔도 된다 하기에도 뭐 했던 저는 그냥 계속 안 받습니다. 주기도 너무한 것이 너무나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었고 교회에 잘 나가지도 않던 저를 기억해 주시고 광복절마다 찾아와 주기도 한 것이 너무나 큰 위로였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새 병장이 되고 전역한 날을 앞둔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에게 전역하고 나서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섬겨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전역하고 그저 효도하고 싶다는 마음과 힘들면 그만두면 되지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응하여 주일학교 보조교사도 섬기기로 했습니다. 전역한 후에 저는 일영 목사님께서 밥을 사주신다는 연락에 군대에서 품고 있던 자기만족이라는 의문의 해답도 듣고 싶었고 그냥 막연히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싶어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저의 의문에 성경에 근거하여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셨고 저는 제가 혼자서 몇 달 동안 품고 있던 그런 의문을 아주 간단하게 또 별거 아닌 듯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어라 내가 알던 학생부 때의 이력쌤이 아닌 것 같다, 멋있다 라는 느낌을 받았고 동시에 일영 목사님의 말에 근거인 성경에 관심이 생겨서 일영 목사님의 맨투맨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간단한 선택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방황하던 저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해 3월 7일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 하나로 저의 입에서 저절로 찬양이 흘러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목표로 삶았던 저에게 믿음 안에서의 성장을 목표로 삼게 해주셨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항상 불안과 걱정에 가득 차 있던 저에게 믿음 안에서의 교제로 배움과 세워짐을 가득히 채워주셨습니다. 세상을 방황하며 더럽혀진 저를 씻겨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항상 자녀를 위해 희생하시고 자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변화하시는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올바른 교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방황의 시기까지도 저에게 항상 먼저 손 내밀어준 큰빛교회 성도님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보조교사로 섬기면서 느꼈습니다. 말썽만 부리던 저를 보고도 반갑게 인사해주는 여러 선생님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연약해질 때마다 힘이 되어주고 믿음 안에서 좋은 자극과 도전을 주는 믿음의 친구들과 목자님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사함 속에서도 분명 실족한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또 확실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은 있어도 다시 그 기준을 붙잡고 전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